안녕하십니까. 제 옷이 좀 바뀌었죠? 어울립니까? 선물 받았는데요. 이 차이나 컬러는 넥타이를 못 매요. 그게 저한테 참 좋습니다. 날도 더운데 넥타이 안 매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옷은 얼굴에 좀 하얀 사람이 입어야 좀 멋있는데 어제 해가 다 넘어가기 전에 운동을 했더니 또 얼굴이 타가지고 소년원에 지금 있는 그 학생 고3이에요. 19살이고 이름이 뭐죠? 김동균? 예,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참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라도 죄질 수 있고 누구라도 다칠 수 있고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받았을 때 이건 우리 교회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도소 사역. 제가 교도소 면회는 많이 다녀봤어도 교도소에 복음 전하러 가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칠곡이니까 아마 그 향진자매님 집 들어가는 그 입구인 것 같은데요. 칠곡이 하나밖에 없죠. 맞죠? 근데 저는 이게 일반 교도소 면회는 많이 가봤는데 이게 뭘 사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쨌든 격려가 필요한데 그래서 뭐 같이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학생의 교사나 아니면 상담사나 이 어른도 아니고 이제 고3인데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좀 도울 수 있는 분들은 좀 동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토요일 날 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한 10시나 11시쯤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동행하실 수 있는 분들 좀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일 없겠죠.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장은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 2장은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3장은 생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 이제 적용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인 다움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사람 다워야 멋있습니다. 군인은 군인과 같이 절도 있고 그래야 멋진 거고요. 공무원들은 참 청렴해야 되죠. 또 사장은 사장다워야 되고 그 사람 다워야 멋있습니다. 애비는 애비답고 어미는 어미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다워야 멋있는 것인데 그럼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 멋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차이를 이렇게 취재를 한 거예요. 가운을 입었을 때
아니면 제복을 입었을 때 일반인들이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일까? 똑같은 사람이 다른 옷을 입고 갔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모 항공사 스튜디오스 옷을 입고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제가 지금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지갑을 놓고 왔습니다. 지금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갔다 와서 꼭 송금해 드릴게요. 다 줘요. 다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옷을 벗고 예쁜 옷을 입고 가니까 아무도 안 줘요. 술집 여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 사람 다시 이제 또 취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분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던 게 아니고 제복을 입은 것과 안 입은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지금 취재 중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옷이 신뢰할 수 있잖아요. 스튜디오스가 돈 없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 인격과 성품은 되잖아요. 최소한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정도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옷만 잘 입은 사기꾼들 많아요. 옷 예쁘게 입고 얼굴 예쁘다고 그 사람 못 믿죠. 그러니까 뭐가 신뢰를 준 거죠? 제복이에요. 옷이에요. 옷. 경찰도 지갑 안 갖고 다닐 수 있는 거고요. 군인도 지갑 넣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돈 빌려냐 주는 단련한 자의 차이가 커요. 저는 최소한 5천 원 이상은 지갑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거지들이 자주 오거든요. 제 고향이 영주인데요. 돈이 지금 5천 원이 부족합니다. 전부 거짓말쟁이 다 거지들인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냥 갔다. 이게 제가 안 편한 거예요. 그게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지들한테 줄 돈은 다른 데 쓸 돈은 없어도 거지한테 줄 돈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경찰에 와서 지금 급하게 가는데 제가 먼저 필요한데 몇만 원 빌려주시겠습니까? 저 그거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할 짓이 없어서 경찰 옷을 입고 사기칠 사람 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멋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런 것들, 나쁜 것들, 우리가 이제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앙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처럼 또 이제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으니까 실제적인 삶도 거룩한 사람처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것이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실제로 주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이 그거 아닐까요? 그 옷을, 그러나 제복을 입었다는 것과 제복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도 엉뚱한 짓 해갖고 구속되는 경우 있죠? 지금 그런 일 많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그래, 옷은 신분을 상징하지만 그 신분처럼 그리스도인다움의 축복, 그것은 무엇일까? 그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제복이라면 그 제복을 입었으면 이제 경찰 제복을 입었으면 경찰다운 삶을 살아야 존경받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신분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이 추구하셨던
삶의 모습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추구하셨던 삶은 두 가지입니다. 13절, 14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이 추구하셨던 삶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결국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용서와 사랑. 주님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끝없이 용서하는 것. 그 용서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요 세 번역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전 이건 진짜 이 번역에 불만이 있어요. 제가 이 세 번역 보면서 불만이 참 많습니다. 공동 번역만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전에는 공동 번역 생각나십니까? 뭡니까? 혐의가 있거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더 정확해요. 혐의가 있거든.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불만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흠정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잘 들어보세요. 누가 누구와, 저는 이제 흠정형, 킴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성도님들은 세 번역으로 보세요.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조금 다르죠? 그렇죠? 불만이 있는 것과 다투는 건 다르죠? 실제로는 다툰 거예요.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으며 서로 용서하되. 그래서 주님이 추구하셨던 삶은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럼 그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은 비행기 참 많이 뜨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다움의 축복.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께서 추구하셨던 용서와 사랑의 삶, 우리도 닮으려면 첫 번째,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누가 용서하라 했죠. 끝없이 용서하라 했죠. 근데 내 마음으로 용서한 것 같은데,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용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완전 용서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용서한 것 같은데 용서 안 돼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정도의 차이로 볼 때 내가 실수 덜 한 것 같아. 늘 남편이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 안 할까요? 자기가 누군가로 인해서 잠 못 잔 적이 있다면 나도 그냥 무심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그 한 단어가 누군가를 잠 못 이루게 한 적이 없을까요? 우리 다 말 못하고 살아요. 맞죠? 할 말 다 못하고 삽니다. 별별 일들 다 일어나요.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참 어렵지요. 철학 시간이도 아닌데. 그렇죠?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어느 분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로랑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인생이란 15분 늦게 영화관에 들어간 것과 같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미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15분 뒤에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죠? 처음부터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전 태극기 휘날림에 정말 감동 깊게 봤거든요. 그런 경우요. 지금 6.25 전사자들 6월 이렇게 발굴해갖고 지금 계속 이렇게 찾아주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동생은 살았어. 근데 동생 품에서, 형 품에서 동생 만년필이 나왔어요. 그 동생 졸업 선물이에요. 동생 키우려고 형이 일해서 사준 거예요. 근데 그게 형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고, 앞에 시작된 15번을 안 보고 그거 보면 전혀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몇십 명이 한 가정 안에서 삽니까? 사람 많잖아요. 둘, 많아요. 네다섯, 많으면 여섯. 그렇죠? 그런데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어요. 우리 몇천 명 모여서 삽니까? 안 그래요. 직원이 몇백 명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참 복잡해요. 동의하십니까? 참 많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참 복잡해요.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찬송처럼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에게 실수하고 때로는 용서 못하고 때로는 용서받기도 힘들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어떤 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26장 3절 보시겠습니다.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러면 제가 이번에 또 이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성도님들은 이번 번역을 보십시오.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조금 다르죠?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을 주님께 완전히 고정시키면 이해 안 갈 것도 없어요. 또 이해 안 가더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주님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을 주님께 완전히 주님께 고정시킨 사람에게는 완전한 평강이 있으리니. 저는 이 말씀 아멘 합니다. 이해 안 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경건한 사람이 더 빨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잘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더 많이 오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바로 가고 있는데 차가 나를 들이받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잘못해서 사람들이 죽은 건가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이 있으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 그 모든 것 속에 평강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 주님처럼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 평강과 더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거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실제로 말씀의 거리 차이다.
하나님과 내가 참 가깝다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말씀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종이 위에 써있는 문자지만 그게 인격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말씀과 나와의 거리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에 의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결정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을 때 그 거하여라는 뜻이요, 편하게 자리 잡다라는 뜻입니다. 편하게 자리 잡다. 여인들이 잉태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착상이 안 돼요. 이게 착상이 안 되니까 인공수정하지요. 다른 데서 착상시켜서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 편하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 자리 못 잡아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순종하는 의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랬을 때 말씀이 내 속에 편히 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주님 보십시오.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이 그거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그거 못 하실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시켜서 하는 거? 그건 사탄한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또 두 번째 무엇이 배웠습니까? 뛰어내리라. 그래서 주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한테 경배하라. 이거 모든 거 다 줄 거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 복종하라. 그러셨죠? 주님도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다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약합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다윗도 넘어졌죠. 그렇게 훌륭한 성군 다윗도 넘어졌죠. 우리는 볼 것도 없어요. 실제로 큰 소리 치고 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세요. 들어보면 저 사람 지난날 그렇게 살았으면서 그런 말 하네? 그것이 나에게 적용 안 돼도 내 자녀에게 적용될 수 있고 내 교회에 적용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지라도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게 내 교회에 관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고, 두 번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죠.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셨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비결.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어떤 경우에든, 자, 보십시오. 어떤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손해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 벌어질지 몰라. 근데 마음이 편해. 만약에 청년들이요, 배우자를, 장로님들을 통해, 사역자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내가 바랬던 이상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참 마음이 편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참 편하게 하세요. 뭔가를 결단했는데 마음이 참 편해. 그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씀을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어느 분은 이것을 참 재미있게 번역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래요.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100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인감도장을 주면서 이게 돈 될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이게 맞겠다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거지요. 청직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수수료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띄세요. 1000억대 관리하면서 얻어주는 수익이 쏠쏠하겠지요. 그런데 흑심이 들어서 그 재산 일부를 꿀꺽할 마음을 갖고 있어. 만약에 그런 마음이 갖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쇠고랑 차야 돼요. 큰일 나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귀신을 내쫓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용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엉뚱한 짓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인감도장 엉뚱한 데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 돼버리죠. 도용이 돼버리죠. 도용. 엉뚱한 데 찍었다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만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5절부터 1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감사하라? 절절마다 이렇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축복을 주신 세 가지 축복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두 번째,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보십시오. 그래,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김혜점 씨, 최재수 형제 모친, 또 진양이. 그 어린 학생이 울면서 간증을 읽는데 내 마음 참 감동받았어요. 특세 때 비전 캠프죠. 연재 비전 캠프 간 곳 외에는 40일 동안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진양이 보면서 참 위로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처음에 시작하는, 제가 보니까요, 특세 시작한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왜? 한 게 아까워서. 처음에 시작한 게 아까워서 끝까지 가요. 잘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말씀이 벌써 3대째 내려가는 믿음 아닙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요즘 부모 말 듣습니까? 교사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안 들어요. 뭘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그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나에게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 안 나타나겠죠. 또 실망하지 않겠죠.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 거니까 어떤 결과가 오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그렇죠? 누가 인정 안 하면 어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에 다 감사가 들어있어요. 주신 축복이 놀라우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옷 입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힌 것과 같이 제일 비싼 옷은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준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 더러운 육신과 악의와 그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또 주님의 성품 아름다운 신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삶, 주님이 추구하셨던 이 두 가지 삶의 목표를 따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 마음을 다스릴 때 용서의 삶도 사랑의 삶도 가능한 것이고 말씀을 삶 속에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고 활용할 때 또 그렇게 그러한 삶이 가능한 것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 말에나 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셔서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증거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계속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